따라합시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죽은 자는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죽은 신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너하고는 상대하기 싫어 하고 중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친한 사이여야 소곤소곤하는 말도 응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금식을 하고 철야한다고 하나님 들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보일 때 아멘, 하나를 구하면 열을 준다. 하나님,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린 30살의 왕이 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잖아요.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해요? 하나님, 나에게 제발 지혜 좀 주세요. 지혜. 누구 기도? 솔로몬이. 야, 너는 다른 사람이 구하는 뭐 부귀영화도 안 구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도 안 하고 뭐 너는 야, 지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구해서 내 마음에 어쩐지 마음에 들어. 그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다 줄게 하고 구하는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구하지 않아도 주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너 주셔. 그런데 미우면 준 것도 다 뺏는다. 예뻐 보이면 다 주고 싶고. 신앙생활은 너무 간단해. 단순해. 주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냥 끝나. 그런데 주님 속을 썩이면 준 거 다 뺏어간다. 건강, 재물, 하여튼 뭐든지 다 가져가 버려. 그런데 이뻐 보이면 다 준다. 설교 끝. 끝났어 이제. 이게 변론이야. 예,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비결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이 뭔지를 아셔야 돼. 인간, 사람 인자에 사회관을 썼는데 인간을 관계적 존재 이렇게 말하면 돼요. 관계적 존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면 복을 받아요. 욥기서 21장 22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마태복음 5장 23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나왔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 미안한데 그럴 때는 먼저 가서, 이게 우선순위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우선. 그런데 예물을 가져온 거 있잖아. 가져가지 말래.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나 미안하게 됐어, 용서해 줘. 그리고 매칭을 풀고 와서 기도도 하고 예비도 드려라. 그래야 내가 받는다.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면 절대로 안 된다.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냥 뭐 하나님하고 화목한 관계만 맺으면 끝나는 건데.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데 22절 다 암송하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한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런데 이제 21절을 보면 또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 위해서 내가 새벽에 계속 설교하다가 6시가 다 돼서 마쳤어요. 근데 내가 전하고 싶었던 건 놓친 거 그냥 맛보기만 보여줄게. 새벽에 안 나온 분들 영의 생각을 따라야만 되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면 사망이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을 얻어. 아멘. 그러면 생각을 무엇이 만들어낼까? 생각을 만들어낸 게 있어요. 정보입니다. 정보. 생각을 만드는 게 정보예요. 정보를 우리말로 말하면 지식이에요. 나쁜 정보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시청각을 통해서. 그건 나쁜 일 하고 싶어요. 좋은 정보가 자꾸 들어오죠. 그건 마음이 스펀지 같아서 좋은 생각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에게는 좋은 것들이 자꾸 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 찬양대 지휘하신 분 앞으로 한번 다져 나와. 내 오른손에는 독사에 물린 흔적이 있어요. 예, 독사에 왜 물렸느냐?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궤도 루팡이라는 소설을 읽었다. 소설 안 읽어본 사람 모른다. 거기에 궤도 루팡이 도둑질을 너무 잘했다. 그래서 형사들한테 안 잡힌다. 하여튼 머리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도 도둑질을 배웠다. 안 잡히는 도둑질을 배웠다. 왜? 궤도 루팡을 읽다가,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들어왔다? 도둑질하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래서 나도 도둑질하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 엄마 호주머니에서 큰 돈 빼면 들킨다, 잔돈을 빼면 안 들킨다. 잔돈 뽑아다가 가게에서 사탕 사 먹으면 진짜 맛있다. 아빠 호주머니에도 잔돈 뺀다, 모른다. 계속 재미 들렸다. 그런데 나중에 발도둑에서 도둑된다. 근데 나보다 도둑질을 잘하는 길령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이 친구가 낙중아, 우리 딸기 서리하러 가자 그러더라. 그래서 남의 밭에 가서 딸기를 따먹재요. 야, 뭐 잡히면 경찰서에 끌려가려니까, 야, 잡히는 도둑이 도둑이냐, 안 잡히는 도둑이 도둑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시키는 대로 하면 절대 안 잡힌대. 나도 한 수 배우려고 따라갔다. 원래 유유상종이라는 게 있다. 서로 사람이 자기하고 뭐 뜻이 같으면, 코드가 같으면 같이 친구 된다. 그래서 이제 5월 말 정도 돼서 밭딸기,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야. 어떤 딸기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야, 가르쳐주더라. 무조건 큰 것을 따래. 큰 것을 익었대. 그래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큰 것만 따가지고, 이게 이제 속에 런닝사스 입었는데 집어넣고 배가 이렇게 불렀다 많이 따가지고 그랬는데 한참 이렇게 딸기 밑을 이렇게 더듬더듬하고 이렇게 막 가는데 뭐가 콱 물어. 따끔해. 따끔해서 했더니 뱀이 물고 툭 떨어지면 슉 하고 도망가는 거야. 와, 그런데 독사에 물리니까 갑자기 아찔하면서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럽고 갑자기 속이 미숭미숭하면서 이상해.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그 이제 겨울 잠자는 동물에 대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막 개구리도 잠자고 뭐 뱀도 다 겨울 잠을 잔대. 근데 뱀 얘기가 나오니까 독사에 물렸을 때 응급처치법을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독사에 물렸을 때 입에서 만약에 상처가 없을 때는, 그 손이 물렸을 때는 입에다 대고 이렇게 깨물어서 그 독이 있는 데를 뽑아가지고 침 뱉고 뱉고 하고 빨리 옷으로 찢어서 손을 묶어서 심장에 독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 생각이 불쩍 나. 그러니까 정보잖아, 그것도. 그러니까 도둑질도 정보, 응급처치도 정보. 정보 사회야. 그러니까 독사에 물리니까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르니까 얼른 게 쏟아버렸다. 그리고 옷을 찢어가지고 여기 묶었다. 왜? 살고 싶어서. 다 정보다. 그랬는데 시골에는 미신이 있어요. 독사가 사람을 물면 3일 아침에는 꼭 그 사람을 물었던 장소에 나온대. 그리고 사람을 물었던 독사를 때려잡아 죽여야만 그 사람이 안 죽지, 독사를 안 잡으면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 미신이야, 미신.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독사를 언제 물긴 물렸는데 어디에서 물렸는가, 이게 문제야. 이제 남의 밭에 가서 딸기 서리에다가 물렸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거짓말했다 이제. 그래서 마을 회관에서 내가 평행봉을 이렇게 막 하다가 폴포도 팍 떨어지는데
풀밭에서 이렇게 넘어지는데 그때 독성에 물렸다니까 아버지가 아들 살리겠다고 몽둥이 들고 그 남친 아침에 가가지고 독사 잡으려고 3일 나갔다. 그놈의 독사가 거기 있냐? 딸기밭에 있지. 그런데 나흘이 되니까 아니 그 시골 깡촌에서 병원도 멀고 갈 수도 없고 막 그런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몸이 땡땡 부었어요. 땡땡 붓고 여기가 막 멍이 들고 막 썩어 막 피가 막 썩고 막 난리가 났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죽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제 불었어. 나흘 만에. 아빠 사실은 거기 마을 회관이 아니고 그 저기 멀리 있는 딸기밭에서 물렸다니까 이놈의 새끼 거짓말했다고. 그러더니 또 나흘 만에 또 아버지가 몽둥이 들고 나갔다. 그놈의 독사가 도망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돌팔이 의사가 페니실린 주사를 놨는데 그보다 응급처치를 아빠가 했어요. 뭐냐면 사기라는 그릇 있잖아. 사기 그릇 그건 독이 없대요. 그걸 깨더라고. 그러니까 날카롭게 생경을 하나 줘가지고 이 대만가지 사이다 넣고 물려갖고 고무를 묶고 나오면 올려놓고 이게 썩은 피 뭔가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피가 막 썩었잖아요. 숟가락으로 탁탁 치니까 그냥 썩은 피가 막 팍 쏟아진 게 그게 이렇게 난자된 게 이게 18방을 쪼가지고 지금 완전 난자가 됐잖아. 그래서 이 독성하고 이 피 썩은 것을 아버지가 사기침으로 빼낸 흔적이 이렇게 지금 난자가 됐어요. 이게 독사에 물린 흔적이야. 교회도 루팡 소설 읽다가 영웅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청소년 시절에는 무슨 책을 읽거나 그러면 무슨 인물이 나오면 꼭 자기가 주인공처럼 빠져들어가지고 자기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청소년 시절의 심리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저녁에는 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다 여러분 데려와요. 예? 데려올 때 손에다가 장래 희망을 쓰게 해야 돼. 그 애들 손으로.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은 내가 내일 저녁 전체 다 안수할 거거든. 이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평생 헌신합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고1 때 은혜 받고 세계적인 전도인이 됐고 조용희 목사님도 고1 때 성령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다 이 중고등학생 시절에 초등학교 때 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하면 정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생각을 뭐가 만든다? 정보가. 아멘.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 백성이 망한 이유 하나님을 믿겠는데 왜 망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제발 여러분 믿습니다. 뭘 믿어? 성경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알자.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알다가 아니에요.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야다라는 이 알다라는 뜻은 경험적으로 알다. 아멘.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뭐가 달라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산 지식이라고 그래.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은 치료자야. 성경적 이런 쪽으로만 아는 게 알아요? 내가 병들었는데 고침 받았어. 경험을 해봐야 하나님은 치료적으로만 할 수 있어. 내 자신이 평강을 얻어봐야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다고요. 히브리 민족의 인사말 중에 대표적인 인사가 살롬이에요. 살롬을 우리말로 말하면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은 모든 삶의 영역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를 문병 가서 살롬하고 인사하면 쾌교를 빕니다가 돼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향해서 살롬하고 외치면 이기고 돌아오세요가 되는 거고요. 고기 잡으러 나가는 어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만선하고 돌아오세요가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행복하게 사세요가 돼. 그래서 이 살롬이라는 인사말 속에는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하는 의미가 있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항상 빠지지 않은 인사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Grace and peace to you 이렇게 영어로 계속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강과 은혜가 그대들과 함께 하기를. 아멘.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그러니까 고1 때부터 해서 60년 넘게 거의 60년 가까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구하는 기도보다 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요새 기쁘고 즐거운 것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기도가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장기적 금은 이자가 많이 붙더라. 한두 번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어떤 20년 30년까지 기도를 쌓았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 데는요, 장기적 금은요 복리도 따라온다. 할렐루야.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기도 응답을 거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없어야 돼. 이 말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어차피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이 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너희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데, 인간의 음성은 몇 다 정도 갈까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바람이 불지 않는 평균에는 900m까지는 사람의 음성이 간대요. 영자야! 그러면 1km를 넘었으면 그 소리가 오다가 소멸된대. 근데 900m까지는 된대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신하고라는 회당을 중심으로 항상, 제가 세계 나라 다 다녀봤잖아요. 거의 저기 뉴욕에 가면요, 주이시 빌리지라는 유태인의 촌이 있어요. 언제든지 가면은 그 신하고라는 회당이 있어요. 유태인들의 삶의 철학이 있는데 3대 원칙이 있어요. 하나는 토라 중심, 율법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는 회당 중심, 오늘날 말하는 교회당과 같은 거야. 세 번째는 랍비 중심,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이지만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 중심. 이 3대 중심으로 살아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회당이 있으면 900m 안에서 다 아파트에서 살거나 그 주위에 살아서 출근길에 회당에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퇴근길에 회당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요. 이게 유태인의 사고예요. 그리고 요즘에 뭐 이 교회 생활하는 청년들 뭐 결혼 주례 뭐 이렇게 부탁할 때 날짜 정해놓고 목사님께 부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랍비요, 우리 결혼하고 싶어요. 언제 시간 낼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주권을 목사님께 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시간에 맞춰서 항상 중심이 율법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그리고 유태인. 그런데 그 유태인이 말이죠, 미국에 뉴욕만 해도 거의 한 100만 명이 살아요. 100만 명이요, 세계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연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있어요. 그래서 할리데이, 공휴일이 국가가 정한 국경일이 있지만 또 주가 정하는 그 주마다 할리데이, 공휴일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뉴욕에 가면 용키풀데이라고 하는 공휴일이 있어요. 그것은 유태인들이 해마다 지켜온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이 되면요 1200만 명의 뉴욕 시민이요 직장 안 가요. 쉬어요. 내가 가서 놀렸어요. 아니 1200만 명에 왜 100만 명한테 끌려다녀? 아니래. 이 100만 명이 다 요직에 있대. 대학 총장, 무슨 뭐 금융계, 은행, 또 뭐 모든 그분들이 출근 안 하면요 마비된대. 그러니까 아예 그분들의 영향력이 대단하니까 그냥 같이 지키는 거예요. 이게 기브앤테이크라고 해서 주고받은 관계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느꼈을까? 무능한 다수는 유능한 소수에 끌려다니는 게 세상이다. 아멘. 우리는 다른 것이 힘이 없어. 영력이 강하면 교회는 이 세상을 끌어갈 수 있어. 영력이 약하고 병들면 교회는 세수가 돼. 방주에 구멍에 나서
불이 새어 들어와 그 방주는 침몰해. 오늘날 교회가 세속에 물이 들어 세상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되고 폐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을 끌어가고 역사를 바꿔놓는 이런 개혁하고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돼. 어떤 말씀을 딱 대놔도. 아멘. 양심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양심은 내 안에 있지만 내 편이 아니야. 이 양심은 하나님 편이지. 양심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진리의 지식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주일을 보며도 양심의 가책이 있다 없다? 지식이 없으니까 가책도 없어. 11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11조를 떼먹어도 가책이 있다 없다? 없다.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 앞에 대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11조 생활 제대로 해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어느 한 집사님이 2,500만 원 11조를 냈었어. 직장은 다니고 퇴직도 안 했는데 뭐야 이거. 우리 사모 궁금해서 물었더니 목사님 그 전에 방배동에 아파트 샀는데 이번에 팔았는데 2억 5천만 원 정도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차액에 2억 5천만 원 올랐으니까 2,500만 원 11조 떼야죠. 이렇게 떼야지. 왜 봉급만 떼냐? 아파트 판 거 사람이 안 떼냐? 또 어떤 사람은 150만 원 또 뭐 헌금을 했어. 딸이 시집을 갔는데 부줬더니 한 1,200만 원 들어왔대. 그러니까 딸 시집 갈 때 들어온 것도 떼야지. 엄마가 시장 떠났대. 근데 부조가 한 2천만 원 들어왔대. 200만 원 떼야지. 왜 그런 건 안 떼요? 그런 거 아무도 가르쳐준 적 없어? 배워야 돼. 아멘? 10의 1조는 다 떼야 되지. 퇴직금도 다 떼고.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한 분은 9천만 원을 떼었어. 그래서 아니 뭐예요 장로님? 아니 우리 아빠가 세상 떠날 때 우리 3남매한테 재산 분배했는데 나한테 준 게 따져보니까 한 9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9천만 원 11조 떼야잖아요. 제가 놀랐어요. 부모한테 유산 받은 것도 소득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아빠가 세상 떠날 때 예수 믿는 나에게 줬으니까 이도 소득이니까 9억 정도 재산이 되더래. 그래서 9천만 원 뗐대.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다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멘. 이게 중요하다. 왜 작은 것은 잘 떼는데 큰 것은 홀랑 먹어버리냐? 그러니까 큰 복은 못 받잖아. 작은 것만 받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 성수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똑바로 지키고. 아멘.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주의 날을 즐거운 날이라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은 내 오락을 행치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말고 이 날을 거룩하게 바르게 지켜라. 그럼 내가 세 가지의 복을 주마.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사람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즐거움이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아멘. 항상 기뻐해야지 왜 가끔씩 기뻐하냐? 내가 우울증 환자였던 거 여러분 모르지? 8개월 동안 웃음을 웃어본 일이 없고 잠을 자보지 못한 불면증 환자의 우울증 환자, 정신병자. 우울증 걸리면요 우울합니다. 밝은 것이 싫습니다. 어두운 곳이 좋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가기 싫습니다.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저기 2층 3층에 기둥 뒤에 숨어서 혼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울증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고가 부정적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아. 내가 몸이 아프니 엄마도 힘들고 아빠도 힘들고 형제들도 힘드니까 나는 죽어버린 것이 진짜 좋겠지. 그래서 죽는 것이 상처이다 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게 우울증입니다. 제가 알아봤으니까. 예.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하루에도 어린아이들이 하루에 몇 번 웃는다? 모른다지? 한번 쉬어봐봐. 200에서 300번 웃는단다 애들.
300번을 웃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냐? 웃기는 그냥 신경질만 충만해가지고 화만 버럭버럭 그렇게 사니까 일소일로 뭐 일로잖아. 한 번씩 성을 낼 때마다 한 번씩 팍팍 늙어버린다. 한 번씩 웃으면 한 번씩 젊어버리고 일로 하모니다. 한 번씩 웃으면 한 번씩 젊어진다. 웃으면 복이 온다. 소문만 복내. 아멘. 집안에다가 대문에다가 소문만 복내만 쓰지 말고 좀 예수 안에서 웃고 살자. 기쁘고 즐겁게 살자. 은혜를 받으면 예뻐요. 은혜를 받으면 기뻐요. 아멘.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아무리 호박꽃 아가씨도 사랑하면 예뻐진다나. 여러분 참 주님 사랑받는 게 너무 행복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됨을 짜자잔짠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괜히 내 마음이 기뻐. 근데 하나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면 내 마음이 그냥 좀 어두워져. 참 이게 이상해. 영적인 존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죄를 회개하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가 있어. 하루에도 2000번 이상의 생각이 지나간대 누구나. 근데 그 2000번의 생각 중에 좋은 생각도 몇 개 있고 나쁜 생각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영성에 강하면 좋은 생각만 받아들이고 나쁜 생각 팍팍 쳐버려. 그런데 영성이 약하면 나쁜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도둑질을 내가 배운 것처럼 독사에 물린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자.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유태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다 이렇게 설교를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해당된다고 가르쳤어. 아멘. 그러므로 부흥회 때 양심에 이렇게 가책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찔러주고 하면은, 근데 사람이 착한 사람들은 찔림받은 말을 하면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를 받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찔림받은 일에 대해서 이를 가라. 그래서 스데반도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했거든요. 베드로처럼 너희가 살인자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그때 그리 마음에 찔림을 밟고 이를 갈거늘, 이를 부드득 갈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였대. 누가 그러더라.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7장 2장에 걸쳐서 설교를 너무 길게 한 바람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면 돌에 맞는다고 나보고 설교 짧게 하라더라. 그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선이고,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찔림을 받았는데 반응은 달랐다. 한 부류는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한 부류의 사람은 이를 갈고 돌을 쳤다. 오늘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양심에 가짓되는 찔러주는 설교를 한다. 어떤 사람은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데 어떤 분은 상처받고 돌아간다. 씨 뿌리는 비와 똑같다. 마음이 착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 받는데, 마음이 완하고 강팍한 사람은 목사님 오늘 나더라라고 설교했죠. 그러면 누구 들으라고 했어? 누구 들으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오늘 나를 향해서 설교했다고, 나 들으라고 했다고, 두고 보자고 씨씨하고 가. 씨씨하면 뭐 할래?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어. 똑같아. 교회는. 오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마음에 가책되는 걸 회개하자.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강교하지요. 인간의 순한 법 많이 쓰잖아요. 형의 약점을 노려가지고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엄마하고 팥죽 쓰다가 팥죽 한 것으로, 쌍둥이니까 원래 발 뒤꿈치 붙잡고 거기 동시에 나왔는데 머리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에서가 형이고 자기 동생이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제 명분을 사잖아.
야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데 뭐 형하고 따지겠어. 네가 행하라. 네가 행해. 그래가지고 장자 명분을 사버렸잖아. 너가 야곱이 간사하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이삭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 이삭 떨어 사냥해서 고기 좀 가져오라니까 그걸 엮두고 있던 리브하고 어머니가 짜가지고 집에 있는 양 잡아가지고 사냥한 고기라고 눈 못 보는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장자라고. 그래서 이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또 엄마가 또 그 뭐냐 양털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가지고 옷은 이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다 그러면서 축복하고.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어떻게 해? 저 새끼 죽여버린다 하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또 야곱 살리고 싶어서 외삼촌 집으로 또 빼돌리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출세하고 성공해서 돌아오잖아요. 아들 뭐 많이 낳고 자기 원하는 여자들하고 뭐 같이 이제 양떼로 섰다가 데리고 이제 오잖아요. 그런데 강 건너 약복강 건너편에서 에서가 야곱이 건너오면 죽여버리겠다고 400명의 손에다 칼을 들이우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 야곱이 다 강을 건너가고 홀로 남잖아. 그리고 기도하여.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 울며 기도했대. 울며. 왜 울었을까? 왜 울었어? 천사와 겨루어. 금방 떴다 하면 다시 한번 그 비춰주라. 왜 빨리 숨기냐. 같이 읽어보자. 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어떻게 하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왜 울었을까? 왜 울었어? 하나님 인간 수단 몸으로 살았어. 형 예서가 괜히 분노의 감정 가졌겠어요. 내가 속여 뺏었지요. 약점 노리고 장자권 뺏었잖아요. 내가 죽일 놈이에요. 그러고 울었겠지. 그리고 회개하고 울고 기도했더니 그 회개하는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그날 밤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줘. 야 동생 불쌍히 여겨야지. 죽이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주고 그리고 그를 만나 칼을 던지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맞고 서로 울어. 그리고 이 광야는 가시가 많고 길을 모르잖아. 내가 광야에서 생활해서 길 잘 알아.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겠다고 나타나. 길을 막아서던 사람이 길잡이로 나타나는 거 누가 바꿔줬어? 하나님이. 왜 바꿔줬어? 회개하는 거 보고. 아멘입니까?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지 마라. 너 하고 남 뒤에 지적하지 말라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나 하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 몇 개 있어? 3개 있어. 너는 잘했어?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 주님처럼. 나는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해? 그러면 싸움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요 남의 죄가 보이기 전에 내 죄부터 보인다.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하늘이여 드러나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만도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백성들의 죄와 가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의 문둥병으로 죽던 해에 충격받고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의 빛이 비춰올 때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바라봅니다. 입술이 부장한 자기를 봅니다. 화로를 나이 나는 망하게 되었던 나는 입술이 부장한 자라고 자기 죄를 회개하잖아요. 아멘.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남의 죄만 보였는데 영안이 열리니까 자기 죄만 보였어. 그러면서 7장에 가서 예수님의 천영에서 이 땅에 탄생한다. 9장에 가서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으로 올 거라고. 이사야 53장에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이사야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먼저 회개하자. 남 지탄하지 말자. 비판하지 말자.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자. 바보처럼 주님처럼 십자가나 지자. 그러면 하나님이 교통정리 하신다. 제가요 참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예배당을 짓는데 146억이면 질 예배당을 200억을 드리게 만들었으니 그 업자가 얼마나 밉든지. 돈도 손해지만 준공이
2, 3년 동안 안 나면서 재판을 12번 했을 때 장로님들이 저런 인간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고,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영원히 감옥 보내자고 그랬는데, 제가 존경하는 모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더니, 최 목사, 30억 가지고 사람 영혼 하나 사겠냐?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도나 할 수 있지만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게 주님이잖아. 그냥 용서하고 그냥 감사하고 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 알았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거역하는 사람을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나오는데 쉽지 않아. 나보고 마귀 대장이라고 그러고 목사도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대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백문일답이 주님이시지 않냐고. 백문일답이 성경이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요, 최상급의 실천 행위인데 이것만 감당하면요, 그때부터는 평안이 와, 기쁨이 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버려. 우리는 지금 그 수준에 못 갔어. 아직도 율법적 사고가 있어서 이는 이, 눈은 눈.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 간이라도 빼먹을 수 있는데 나를 인격적으로 짓밟아? 나 가만히 못 있어. 나도 너 짓밟을 거야. 이게 율법적 사고인데, 복음적 사고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네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그 수준까지 못 가고 있잖아. 그래서 늘 갈등이 심하고 괴롭잖아. 신앙생활이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 닮은 듯 하나 아직도 주님과는 거리감은 나. 아직도 난 덜 됐다. 나는 아직도 주님 수준에 못 미쳤다.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 아멘. 나 괴롭히는 저 인간 좀 없애달라고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런 기도 안 했다? 예수님 안 한 기도를 왜 당신은 하냐? 주님 닮은 하나, 주님 닮은 모습을 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거 회개하다 보면 그때부터 문제가 풀려. 아멘, 아멘. 우리 박경배 목사님, 내가 고마운 거 있어. 억울하게 당하더라고.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죄인 정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한테 찾아왔어. 박 목사님, 복음으로 가자. 예수님 모습으로 한번 해보자. 당하자, 바보 되자, 기도를 하고 맡기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꺼이 여기도 올 수 있었어요. 아멘. 목사님이 보통 목사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난도질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니야. 이거 정신병자가 돼버리든지 성령 충만을 받든지 예수님을 닮든지 해야 되는 일이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상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한 사람들은 잘할 수 있으나 나를 괴롭히는 인간을 잘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하래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아멘.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똑똑하니 잘난 이가 맞느냐? 교회에서 어리석어 보이고 못난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데, 교회에서는 똑똑히 잘난이 되면 하나님 안 써요. 약간 바보처럼 모자란 듯처럼 그래야 돼. 나도 한때 잘난이었어요. 내 IQ가 보통 IQ가 아니에요. 학교 생활 전부 다 장학생으로 공부했어. 대학원까지 다. 그리고 따지고 헤아리는데 제가 얼마나 앞장서는지 몰라. 그것 때문에 내가 7가지 병으로 얻어맞던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두 손 들었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공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예루살렘에 유학 와가지고 오늘날은 서울대 법대생이에요.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서 최고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야. 로마 시민권자야.
대단한 인간이야. 주님 만나고 바보가 되잖아. 아멘입니까? 맨날 얻어맞고 맨날 감옥 가. 그래도 기뻐해. 이게 주님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다는 거 쉬운 거 아니야. 그래도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 양심에 가지게 되는 일이 없도록 살아보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막는 죄가 돈이야. 돈. 큰 은혜 받다가도 돈 얘기만 하면 써늘어진다. 은혜 받으라면 아멘 헌금 맞죠? 가만히 있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디에 약해 넘어졌냐면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 넘어간 거예요. 아세라 신과 바알신 아세요? 농경 사이에 농경신인데 바알신은 남성신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신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고안해낸 신이야. 고안해낸 사람이.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바라의 신이야. 바라 알아? 곡식을 심으면 이제 우음이 돋아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거. 그리고 남성신인 바알과 여성신인 아세라가 서로 교합을 해야 자녀가 생산된다.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바알신을 섬겨, 남자신, 여자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남자가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제사 행위 중에 하나였어. 그런 결국 물질신이야. 물질신. 오늘날 이 만몬이라 그러지. 이 물질신 앞에 사람들이 다 쓰러져. 돈님이 오라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돈님이 시킨 일은 무엇인지 하리이다. 돈.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이 돈을 초월하지 않은 이상은 다 잡힙니다. 다 잡혀. 그래서 말세가 되면 왜 고통이 따르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유를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밝혀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더 사랑하며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분 사랑의 대상을 바꾼 게 말세 징조예요. 아들보다 딸보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돈, 여유 있으니까 놀러 다니고 쾌락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타락되어 가는 거거든.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우리는 돈으로부터 해방받자. 아멘. 돈에 종이 되지 말고 돈을 부려먹자. 돈의 주인이 되자. 아멘. 그리고 헌금을 여기 한 5만 원 10만 원 붙였는데 너 지금 나갔다가 돌아올 때는 10배로 보태서 들어와. 그리고 헌금을 바치자. 아멘. 안 할래? 남을 도울 때도 늘 그런 마음으로. 아멘. 예.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22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을 했네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제 네 번째 저를 이제 만나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설교 네 번째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뭐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안 봤는데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한 것 같아? 그런 걸 느껴? 못 느껴? 못 느낀 사람은 집에 가서 자변하자. 그런 걸 느끼잖아. 나도 설교할 때 갑자기 이 원고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말씀이 쏟아질 때 나도 놀랄 때가 있다고요. 이게 은혜가 아니면 못 한다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집회 계속한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근데 참 저도 막 감격해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같은 주인이 무결리 하나님 이렇게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이제 내일 새벽에 또 만나야 되는데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이제 세 번째로 가는데 여기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것은 계명들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야.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서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거거든. 덮어놓고 주여 달라고만 떼만 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기도하자. 그럼 응답이 즉각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에스더서 5장을 읽다가 크게 느꼈다는 데가 제가 한번 언급을 했어요. 성경 읽는데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깨닫고, 그래 맞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눈에 내가 사랑스러워만 보인다면 무엇을 안 주겠느냐? 그 생각을 내가 필히 꽂혔어요. 그래서 내 한참 후배 어떤 분이 총회장을 하면서 무슨 뭐 영성대회를 한다고 무슨 상품을 걸어놔야 목사님들이 많이 몰리니까 나보고 무슨 스타렉스인지 무슨 봉고차를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지금 빚이 76억이나 되는데, 교회가 지가 좀 보태줘야 되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 총회장이 되면 할 일도 많고 그렇지, 지가 내놓지 않고 왜 나보고 내놔라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 복들나나 봐. 빚이 76억이 있는데도 내가 2,400만 원 줬어, 보냈어. 왜? 총회장 권위를 세워보려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한 일이라고 생각돼서.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한 일이래? 그러면 하자. 한 번도 하나님 기뻐한 일에 대해서는 그거 못하겠다는 말을 해본 일이 없어요. 아멘. 그게 복받는 비결이었어. 복받는 비결을 하나님이 기뻐하면 해야지 뭐, 참아야지 뭐. 그런데 그러면 기도 응답이 어떻게 와? 사람을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물론 자기를 통해서도 와요. 마음과 생각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이 있거든요. 한 번은 그 이제 개척교회 할 때요. 그래서 그 이제 천막을 쳐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땅 중에 나타나가지고 왜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쳤니? 그냥 공터가 있어서 쳤는데 자기 집을 짓는다고 빨리 한 달 후에까지 빨리 철거 안 해. 만약 안 하면 구청 철거반에 강제 철거반이 있어요. 철거하고 다 없애버리는데. 그런데 그때 교인이 3명이었어요. 거기 저기 버스 차장 아가씨 하나, 라면 공장 다니는 임영숙이 하나, 그다음에 디스코 걸린 청년 하나, 나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제 한 달 후에 8명이 됐다. 나 대단한 사람이야. 개척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배가 부흥시켰다. 어느 날 한 가족 4식구가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배가 부흥됐다. 그랬는데 이 4식구 중에 2분 할머니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장모 한 분이 60이 넘었는데 관절이 부어가지고 망가져가지고 걷지를 못해, 아파가지고. 그래서 부축해서 교회 온 할머니 하나고, 또 친할머니는 그 할머니는 또 치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걸어온 할머니하고. 여러분, 천막 치고 요 교회 개척하면 꼭 천막 같은 사람만 온다. 그래가지고 철거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으니 삼위에 맡겼으니 저 관악산, 옛날에 그 관악산에 베델기도원이라고 김지선 박사라고 대한신학교를 설립한 그 한국의 에레미야라는 귀한 분이 설립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가 들어왔는데 그 전이니까. 그래서 그 기도원에 내일 저녁 10시에 다 모여서 철야기도 가자고 한 번도 빠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2 할머니도 나왔다. 총동원이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가려면 큰일 났어. 내 걸음으로 30분이면 산에 가. 그런데 2 할머니 모시고 갈 거니까 이거 큰일 났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이 생겨. 2 할머니는 집에 가서 주무세요 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또 주의 종이 한 번 말하면 책임을 져야지, 총동원 명령을 내려놓고 또 이제 와도 돌려보내냐, 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근데 죽어도 기도하다 죽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2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안고 가고 지고 갔는데 내가 몸살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12시 반이 돼서 이제 반석에다 자리를 펴놓고 찬송을 부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상황이 처량하면 처량한 노래만 나온다 그래가지고 울고 짜고 있다가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할머니 한 분 있다가 응답이 뭐라도 물어봐. 그냥 받아보면 안다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기도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아니 30분 났는데 참부터 조용해. 오다가 지쳐가지고 다 고개 쳐박고 잠들었어. 궁둥이 하늘 올려놓고 팔로 참면서 잠잘 데가 없어 산에 가서 잠자냐고 기도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다가 또 잠들어. 또 깨우면 또 잠들고 꼭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생각을 했어. 깨워놓으면 자고 깨워놓으면 자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4시가 됐어. 새벽 4시가. 그래서 이제 불러 모아놓고 응답하는 사람 손 들라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 그리고 응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야 응답을 받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서 가르쳐줬어. 응답은 갑자기 말씀이 하나 생각나든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든지 깜빡 졸다가 환상을 봤든지 꿈을 꿨든지 마음이 편안하든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 마음이 편안하대. 그게 응답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망구 하나도 또 마음이 편안하대. 다 마음이 편안하대. 버스 차량도 편안하고 하여튼 디스크 걸린 청년도 편안하대. 지금 철거될 유익인데도 다 편안하대. 그건 됐다. 그리고 이제 됐다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또 새벽 예배 드리자 가자.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에 교회 문제만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환자들과 이 사모하는 영혼들을 성령 받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 그래서 이제 찬송가 바꾼다. 이제 뭐 나는 갈 길 모르니 그건 함께 맡기고 붉게 같은 주 성령 불러 하고 막 불러서 박수를 치면서 갑자기 안수를 하고 싶어 내가. 그래서 통성을 씌워놓고 그 관절염 걸린 할머니 있잖아. 응답이 뭐냐고 하는 할머니 머리가 손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랄랄랄랄 하고 쓰러져 버려. 그래서 막 난리가 났네. 재미가 있더라. 그래서 또 관절염 그 치질 걸리는 할머니도 쏘니까 이번에 룰루라고 또 방이 색깔이 달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산상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너도 방 나도 뭐 따따또 뚜뚜또 떼떼떼면 날라나는 거야. 그러니까 잠잘 때는 언제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또 막 이 기도의 불이 붙으니까 꺼질 줄 모르네.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달려가지고 근데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 마음에 기쁜데 갑자기 내 찬송가가 터졌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이 터졌다 이제.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고 막 신바람 나가지고 이제 내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후렴이 뭐냐면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오르 막 힘찬 찬송을 불러서. 근데 뒤에 있는 그 관절염 할머니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몰라. 왜냐하면 글을 하나도 몰라. 영광이라는 낱말을 몰라. 같이 살던 영감만 알아.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 하니까 하늘의 영감으로 뛰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새겨 들으세요. 저것은 영감이 아니고 영광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왜 할머니가 절름발이 할머니가 왜 뛰지? 그게 또 신기해서 서지다가 할머니 다리 안 아프세요? 그랬더니 안 아파요. 아까 안수 받을 때요 뭐 온몸이 물처럼 뜨거워졌잖아요.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거 뭐 뛰어봐요. 안 아파요. 뛰는 거야. 내가 놀랬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절름발이 할머니가 왜 뛰는 거야? 그런데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최경섭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뭐야? 병원에서 고치기 어렵다는 이 관절을 어떻게 이렇게 뛰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룩한 고민을 했어.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네. 울고 울며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저금에는 통장에 왔다 갔다 했어. 기도 중에 바쳐라는 거야. 바쳐라고. 하나님의 은혜 그냥 주냐고. 교회가 위기에 처한데 교회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냐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아들이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을 몽땅 갖다 바쳐버린 거야. 주일날 통장까지 다 주민증까지 그냥 도장까지 비밀로 가게 나보고 다 찾아가. 그래서 교회 빨리 이전하라는 거야.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 그리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 다 바치면 연탄 뭘로 사고 사는 뭘로 사요. 그러고 내가 이제 혼느낌에서 이제 축복기도를 했더니 그 8명이 다 굴쩍대고 울었거든. 그랬더니 울면 헌금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버스 차량 아가씨가 돈 다 갖다 냈다. 라면 경단에는 임영수이가 다 냈다. 근데 나는 돈이 없어. 신학생 그때 졸업반 때인데 바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손목시계가 하나 있어서 풀었어. 올려놨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계방에서 팔아서 2,500원 받았어. 그 돈을 가지고 8평짜리 2층을 얻은 거야, 천막에서. 그런데 6개월이 지났더니 그 집이 팔렸어. 불교 왕초가 왔어. 교회 재수업 때 나가래. 그러니 오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보니까는 길가에 그 왕대포 술집이 5개가 있어. 그리고 그 예쁘게 섹시들이 이렇게 화장하고 한복 입고 저녁 시간이면 길 지나가는 남자들 붙잡고 끌고 들어가서 술 먹이고 그런 술집이 5개가 있는데, 한 가운데 10평 정도 되는 판잣집, 뭐가 판잣집이야 다. 그런데 하나 비어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요한예슬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요한예슬레가 성령 받고 술집 섹시들 많이 전도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술집 섹시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권리금만 주고 이제 들어갔다. 그랬는데 술집 섹시들 전도하기는커녕 내가 끌려가서 술 먹을 때 뻔했다. 야, 의욕만 있다고 현실은 아니더라.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날 끌고 들어가서 술 먹이려고 그런다고. 그런데 낮에는 술꾼이 없어요. 밤에가 문제야. 그냥 밤만 되면은 술꾼이 예쁜이네. 오른쪽이 우리 예배당 오른쪽이가 예쁜이네야. 옛날 70년대 술집 이러면 다 예쁜이네, 김포집, 영숙이네 다 그랬어. 그런데 예쁜이네 술꾼들이 한 10명 온다. 그리고 섹시들이 한 3명 있어. 그래갖고 섹시들을 중간중간 끼워놓고 뭐 팁 준다고 막 가슴에다 돈도 꽂아놓고 막 노래 부르는데, 한 번 돌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글쎄야 금사나 부르지. 대전발 영시 50분도 불렀다 그때. 여기 대전이잖아. 목포의 눈물도 나온다. 앵도나무 우물개 동리청에 바람 났다고. 한 번 불리면 이게 끝이 없다. 그리고 이 상이 악기다. 자리 거라 나는 건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예쁘이네만 부르냐? 김포집도 부른다. 근데 우리 교회는 12명이다. 양쪽 술집에 술꾼들은 20명이다. 찬송가 소리보다 유행가 소리가 더 크다. 그러니 이분들은 노래 한 번씩 하면 20분을 부른다. 20분. 근데 나는 찬송 하나 부르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안 된다. 옆에서 빈다리는 호남선 불러버리니까 구세여라 금선아 눈보라가 휘날려 막 부르니 예배가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요. 설교는 못하겠네요.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하고 일어서서 주여를 3번 했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술꾼이 나타났다. 야 이 새끼는 누구 죽여? 누구 죽이냐고. 우리는 주여를 찾았는데 술꾼들에게는 주교로 들린 거야. 이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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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야 이 새끼는 누구 죽여. 술만 떨어져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 거야. 아니 우리 주여 찾았는데 야 이 새끼야 나 들어서 죽여라고. 내가 귀가 분명해. 죽여 했잖아. 이 새끼들한테 다 죽여버린다고. 아니 우리는 주여를 찾았는데 술꾼들 귀에 죽여로 들린 거야 이게. 아이고 여러분 부름마다 나서면 어딘지 가면 안 되더라고. 골라서 가야지. 와 의욕은 불이 탔는데 현실은 아니더라니까. 그래서 아니다. 내가 철야할 기도를 시작해야지. 그리고 이제 철야를 하러 오다가 그때 이제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옛날 19공탄을 뗐어. 그다음에 개척교회 하는 이제 목사님이고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새빵을 사는데 단칸방 그래서 부엌도 없는데 부엌을 달아서 만들고 19공탄 됐어. 19공탄 알아? 구멍이 19개가 19공탄이야. 그런데 철야를 하러 나오려 보니까 밑에가 하얗게 타버리고 위에가 가물가물해. 그래서 위에 있는 연탄을 밑에 놓고 밑에 건 빼내고 새 연탄을 올려놓고 두꺼운 집을 딱 놓고 신발을 신고 나가 혼자 철야하러 나와. 그런데 그때 12시쯤 됐는데 1시쯤이나 2시쯤 됐는데 자꾸 마음속에서 빨리 집에 도둑이 왔으니까 가보라는 거야. 마음의 생각이. 내가 지금 철야를 하러 왔는데 이러면 마귀가 이 철야 방해하려고 자꾸 기도를 못하게 하네. 그래서 사탄아 몰라라 사탄아 몰라 그러는데 사탄은 아니에요. 빨리 가봐. 자꾸 그래 마음에 불안해서 나중에. 그래서 새벽 2시 반에 집에 왔잖아요. 무슨 도둑이 와? 도둑이 온 게 아니고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들어간 거야. 내가 두꺼비 집을 놓고 구두를 신을 때 이 두꺼비 집을 건드렸더라고. 그래가지고 두꺼비 집이 아궁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문 옆으로 바뀌었어요 방향이. 그러니까 문을 꼭 닫아야 되는데 문이 약간 열렸네 좀.
생연탄을 갈아놓고 2시간 반 동안 안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아이 둘이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간 거야. 가서 보니까 의식이 다 없어. 완전히 죽었더라고. 연탄 깨스니 팍 나고. 그래서 내가 지금 같으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갈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를 내가 왜 분별력이 없이 2시간 반을 왜 버텼지? 빨리 왔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잖아. 완전히 의식이 하나도 없고 다 죽었더라고. 겨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니야 사람 살려야지. 그러고 이제 문을 막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셋이서 죽어. 딸도 죽어가고 아들도 죽어가고 우리 사람도 다 이제 의식이 거의 없어요. 숨만 겨우 쉬고 있고. 그런데 내가 셋 중에서 맨 먼저 누구를 끌어냈을 것 같아? 알아맞혀봐. 어떻게 그게 잘하냐? 내 생각에 아들 죽고 딸 죽어도 아내를 살려야 애 떠나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우리 아들이 들으면 섭섭할까? 그거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참 그 순간에 아내를 살려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아내를 딱 이렇게 여보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전혀 뭐 의식이 없어. 그런데 그때 몸무게가 51kg밖에 안 나갔는데 사람이 의식을 잃고 처져 있으니까 무거워서 들 수가 없네. 왜 사람이 의식을 잃으면 이렇게 몸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들 수가 없어가지고 끌었어. 그냥 팔을. 그래가지고 쭉쭉 끌어다가 눈이 왔는데 마당에다 엎어놨어. 그 다음에 또 우리 아들을 끌어내고 또 딸을 끌어냈거든. 4살짜리 또 2살짜리를. 그리고 기도만 했다니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라고 그 말씀 의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약간 미쳤어. 지금 이성이 아니고 믿음이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내가 하고 정신이 난 거야. 한바람 들어오고 이제 맑은 공기가 세니까 여보 정신 차려 일어나봐. 일어나다 푹 주저앉아 버리네. 다리 힘 없어서. 좀 있으니까 또 아들이 하고 딸도 다 깨어났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주님,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죠. 연탄가스 모든 것들은 떠나라. 연탄가스는 떠나라. 빠져나가. 혼자 밤새도록 미친 사람처럼 그러면서. 그런데 그 정도로 연탄가스를 많이 마시면요 거의 식물인간 되든지 거의 죽어요. 그런데 지금 멀쩡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연탄가스 맞으면 안 돼. 어쩌다 그렇게 됐어. 근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마음에 집에 도둑이 왔으니 빨리 가봐라는 그 깊은 곳에서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빨리 가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 중에 생각이 떠오를 때 어떤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영희 목사님이 쓴 성령론, 그 밖에 세계적인 유수한 신학자들이 쓴 성령론을 내가 다 사가지고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을 하면서 분별력만을 해서 기도를 했어. 그때부터 내가 성령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고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고 딱 바로 보면 이렇게 느낌이 오는 것도 있고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성령론을 석사과정에 논문을 쓰면서 그러면서 그 많은 이제 지식들을 종합해 가지고 또 경험을 쌓아서 논문을 쓴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마음과 생각으로 올 때가 있어요. 아멘. 어떤 말씀이 막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꼭 자기한테만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하다가 보면 응답이 오는 거야. 참 그걸 섭리적 응답이라 그러는데 시간이 벌써 또 9시가 다 돼가네. 이거 마치고 또 내일 해야 되겠다. 이것만 하고. 한 번은 23살 난 새색시가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너무 심해서 못 살아. 그래가지고 그냥 친정으로 쫓겨왔어.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보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해. 이 자매를 방치하면 금방 자살할 것 같아. 내 경험을 봐서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착한 일을 해야지 하고 어느 큰 교회 권사님들 한 200명이 오살리 국제 금식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는 걸 내가 알게 됐어. 그래서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이 자매를 딸처럼 좀 귀하게 여겨서 3일 동안 내가 금식을 시킬 테니까
좀 잘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봉고차도 승용차도 없는 때야. 그래서 제가 시내 버스를 타고 시경 앞에 가서 시경 앞에서 불광동 가는 버스를 다시 또 갈아타고 불광동에서 파주 가는 차를 또 갈아타고 그러면서 차를 3번 갈아타고 이 자매 살려보겠다고 오살리 국제금식기도원에 가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매칭을 시켜놓고 난 교회 일이 바쁘니까 이제 혼자 내려와요. 성경 가방을 들고. 그리고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한길가로 나가는데 먼저 버스를 기다리는 한 처녀가 있어서 성경 찬송을 끼고 그래 반갑더라고요. 성경 찬송 끼니까 신자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반가워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네, 저는요 한국에서 안 사는데요. 어디 살아요? 저 오스트리아 비내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금식하러 오셨나요? 예, 일주일 금식하고요. 제가 경상도 경주에 살아요, 고향이. 근데 제가 19살 때 간호사로 유럽에 갔어요. 근데 지금 7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에 왔는데 한국인 선교사가 거기에 오스트리아 빈에 교회를 했는데 제가 전도돼서 나갔거든요. 근데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그 불국사 옆에 사는 경주에 사는 우리 가족이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서 나왔는데 목적은 우리 가족 전도하러 휴가를 받았대.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금식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3일 보호식을 하고 사촌 언니가 신대방동에서 양장점을 하는데 자기가 한국 떠나기 전에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촌 언니가 있대요. 근데 서울 나들은 처음이래요. 그래서 편지와 약도를 가지고 사촌 언니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길이래요. 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처녀 믿음이 보통 아니네. 내가 장가 안 갔으면 프로포즈 할 뻔했다. 와, 믿음 좋은 처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버스가 왔잖아요.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서 버스가 나란히 또 2칸이 비었네. 그래서 둘이 앉아서 이어가는데 이 자매의 믿음이 보통이 아니야. 성령 세례를 받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시경 앞에 오면은 나는 봉천동 차를 갈아타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또 대방동 하는 차를 또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이번이 서울 나들이 처음이라. 그런데 약조를 보여주면서 혹시 그때 내가 이제 목사가 될 텐데 목사님 혹시 이 주소 이 약도 길 좀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잘 아는 길이야. 그때 마태복음 5장에 너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하는 말이 생각났다. 너에게 오리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십리를 동행하라.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 응답이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으니 길 안내자가 되겠다고 나섰더니 이 자매가 매우 기뻐했다. 그래서 그 현장에 갔더니 와, 점포 종료라고 써놓고 그 사촌 언니는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었다. 황당했다. 너도 황당 나도 황당. 미안하대. 나도 뭐 미안할 것도 없다고. 뭐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저녁에 저 어디 멀리 사는 그 고모 집에 가기로 했으면 저녁에 가면 된다고. 그런 사는 말. 그런데 목사님은 어디에서 교회 하세요? 라고 물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보라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빈민촌 봉천동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 그랬어. 내가 시간이 많은데 그럼 목사님 교회 구경 가도 돼요? 그래서 돼요 그랬다. 따라왔다. 와서 보니까 김포집하고 예쁜이네 술집 사이에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자기가 늦게 가도 된다고 그러면서 저녁 예배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기도에 참여하고 간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양쪽 술집에서 빛나는 호남선 대전발 정식 술집만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예배가 안 됐다. 그래서 또 주의를 했더니 이번에 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술맛 떨어진다고 조용히 이 개새끼 소식에 망하면서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자매가 기도하다가 술꾼이 와가지고 난장발 보니까 놀래서 도망가 버렸어. 그들로부터는 행방 부리면 몰라. 그거 끝이야 이제. 나는 착한 일 한 번 했으니까 끝났어. 그런데 한 달 반이 됐다. 등기 편지 한 통이 왔어. 오시드라에 비엔에서 휴가 마치고 제가 여기 비엔에 왔습니다. 그런데 엎드려 기도만 하면 예쁜 연애가 보입니다. 김포집도 보입니다. 술꾼들이 와서 요가하고 때려 부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하나님 자꾸 이거 보여주세요. 괴롭네요.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들은 돈이 없다.
너 7년 동안 벌어놓은 돈 있잖아. 시집 가려고 준비하고 아파트 살려고 준비한 거 보내. 안 돼요. 나 시집도 가야 되고 아파트 사야 되는데 이거 보내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보내. 일주일 버티다가 보낸다고. 큰 집을 하나 살 만한 돈을 외환은행으로 보내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나 해달래. 그 편지를, 그 거액을 돈을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 이름이 최선옥이야. 최선옥 간호사, 우리 교회 때문에 시집도 못 가면 됩니까? 주여, 좋은 신랑 만나게 해주시고 앞날을 책임져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어. 내가 울면서 너무 고마워서. 2년의 세월이 흘렀다. 교회가 이제 남의 집에 2층으로 30평을 얻어가지고 교인이 한 100명이나 모였다. 그랬는데 이 자매가 소식도 없이 2년 반 만에 나타났다. 시집 보내달란다. 이거 있느냐고 물었다. 나더러 줄에 서달라는 줄 알고. 그랬더니 없댄다. 나보고 하나 소개해달란다. 교인들을 바라보니 그 여자의 신랑감이 안 보인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돼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했다. 하나님, 최선옥 자매 이제 버스 안에서 만나자고 하고 만난 게 아니잖아요. 비옵나니 우리 교인 중에는 신랑감이 안 보이네요. 주님, 버스를 탈 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고 웃어. 왜 기도 중에 웃냐? 목사님 무슨 버스 안에서 신랑을 만나요? 그리고 되돌았다. 웃지 말고 아멘 하세요. 만나면 만나지 왜 못 만납니까? 그랬더니 아멘 그랬다. 그리고 자기가 또 고모집에 간다고 또 갔어. 2시간 뒤에 전화 왔다. 만났대. 자기가 버스를 딱 갈아타는데 웬 멋있는 청년 하나가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래. 그래서 다음 정거장에 내리기 위해서 미리 일어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마워요가 앉았대.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뭐든지 감사만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 근데 이 청년은 대림산업이라는 큰 그 기업의 그 과장 이름을 가졌고 성균관 대학원을 졸업한 장로님의 아들인데 아영교회라는 큰 교회의 찬양 대원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자매보다 3살이 위야. 그래서 노총각이고 이 사람이 노처녀가 벌써 됐잖아. 29이고 32이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도 색심을 구하고 있었어.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마음에 들었어. 와, 그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그냥 착하고 순진하고 그냥 믿음이 충만하게 보이고 나는 이런 여자와 같이 살았으면 행복했다. 그런 마음이 들은 거야. 그래서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렸어. 근데 기도를 너무 오래 했어. 근데 이 자매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찾던 그님이 거기 서 있었다. 스포가 났다.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래서 눈치 빠른 남자가 시간을 정해놓고 고모집에 가서 아니 아무 때나 가면 돼요. 그러면 잠깐 만나도 돼요. 그래요. 그리고 다방에서 만났다. 그러면서 목사님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 버스에서 만났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을 모르니 목사님 한번 만나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만났다. 신혼조회를 위해서. 사실이었다. 너무 믿음 좋은 가문에 믿음 좋은 청년이었다. 그리고 부잣집 아들이었다. 아파트가 2채 있었다. 그래서 아영교회 목사는 주례를 서고 나는 가서 축사를 했다. 딴딴딴딴 열렸구나. 지금 아들만 4살 낳았다. 놀랬지. 내가 이 설교를 저 개포동의 모교에 가서 했다. 그랬더니 한 처녀가 시집 가려고 주면 3천만 원 바쳤다. 그런데 그 뒤로는 소식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게 역사한다. 그래서 나는 그날 단순히 길잡이만 했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길 찾아 헤매이는 한 삶에 내가 약도 들고 가서 길 안내만 했는데 웬일로 이렇게 버스 안에서 만난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그에게 연본을 바치고 교회가 되게 하냐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이런 응답을 섭리적 응답이라고 말한다. 아멘. 기도 응답 목사님을 통해서 오는 이야기는 내일 하겠다. 아멘. 또 하나님이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응답을 또 내일 하겠다. 내일 저녁에는 내가 어린아이들
지금 중학생은 다 수련하고 없으니까 고등학생들, 어린아이들 다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 아이들 소원을 하나씩 쓰게 하고 정성껏 헌금을 한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요 참 복을 받았어요. 우리 큰아들 교수지, 우리 둘째 아들은 연대 경영학을 했는데 변리사 돼서 돈 번다고 하는 아이를 내가 너 목사의 자질이 많아, 음성도 좋고 하는 것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마음도 착하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돼서 유학을 하고 와서 우리 교회에 이제 후임자가 우리 아들이 됐는데, 우리 딸도 음악 박사고 지금 미국에서 교수하고 아트 스쿨 학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딸이 그 미국에서 작곡가인데 대학교 1학년 때 MBC TV 방송에서 금상을 타고 3학년 때 중앙 콩쿠르에서 1등을 하고 해서 그 남자가 1등을 하면 군대 면제받은 그런 아주 권위 있는 우리는 최고의 콩쿠르에서 이제 대상을 받고 이제 이런 아이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 중에 석박사 할 때 미국에서 작곡을 했는데 너무나 많이 입선을 해가지고 아티스트로 정부가 바로 그 영주권을 준 아이예요. 그래서 후주후에 뽑혔어. 후주후는 학생 중에 학생이라고 해서 학생 인물 사진에 올라가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이 이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눈물 닦아주시리 곡을 썼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걸 발표를 했고요. 스페인 국영방송국에서 세계 여성의 날에 우리 딸 작곡을 연주해 줬어요. 국영방송에서 전 세계로. 그것은 딸 자랑이 아니라 이런 딸을 길러낸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아내였어요. 저희 아내. 저는 아내를 잘 만나서 복을 받은 건데, 우리 아내가, 나는 늘 부흥회 다니고 맨날 바깥으로 다니니까 우리 아들, 딸이 언제 졸업을 하는지 언제 입학한지도 나는 몰라. 나는 좀 아버지 노릇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늘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입학하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뭐 이렇게. 그러면요 입학 감사를 100만 원씩 한다. 내가 시험 든다. 다 바치고 돈 없단다 나보고. 그 정도로 바치기를 좋아하더라고. 우리 아내가. 또 졸업을 하면 졸업감사 100만 원이야. 아니 무슨 100만 원이고 10만 원 더 많은데. 아니라고. 하나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러더니 우리 아내가 그렇게 바치기를 좋아하더니 애들이 다 잘 되더라니까. 봐, 야, 돈 이야기하니까 또 아면서 줄어들었어. 내가 다 알아.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런 믿음도 주님이 주니까 하는 거지. 우리 아내가 무슨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원한다면 그건 이유가 없어. 그냥.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 것이 어디 있냐고. 빈손으로 왔는데 다 하나님 준 건데 또 하나님 줄 건데 뭐 이렇게 말하니까 믿음으로 말을 하면 내가 쪽을 못 써.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집안에 믿음 좋은 영성 강한 아내가 있든지 부모가 있든지 자식이 있든지 믿음 좋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라고. 복받는 비결은 간단해. 신앙의 세대주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 세대주가 아니라고. 어린 아이라도 성령 받고 말씀대로 살면 그 아이가 그 집안의 신앙의 세대주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이런 비밀을 알고, 제가 교회 할 때 그리 불이 나버렸어요. 그 김포집 그 예쁜이네 뒤에 술집에. 그래서 12명인가 15명 모였는데 교회 불이 나니까 어른들은 다 나가버렸어. 그리고 중학생 2명하고 고등학생 2이 남더라고. 불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교회 불이 나냐고. 또 그리고 또 도망가. 은혜 받을 때 언제고. 그래서 내가 중학생 2, 고등학생 2를 데리고 다시 시작한 교회가 오늘 해오른 교회가 된 거야.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면 이 아이들이 커서 금방 교사하지, 금방 청년되지, 금방 장가가지, 이 아이들이 다 장로되고 다 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아이들을 살려야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이렇게 안수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뭘 모르고 또 돈도 없고 하니까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 지 소원을 지가 쓰게 하고 지 글씨로, 그리고 헌금은 아이들 없으니까 여러분이 넣어주고. 아멘.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그 안수기도 한번 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수는 또 그 다음날 새벽에나 뭐 이렇게 또 성령 역사하면 또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말자. 우리 교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해 응답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 안영애라고 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외아들이 있어요. 근데 외아들이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녀. 근데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 우리 안권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때는 그리고 중소기업을 하는데 뭐 화공품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1년에 매출액이 한 600억 정도 해요. 600억. 그러니까 뭐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이가 70이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장가를 보내고 미국에 MBA 공부를 좀 시켜서 경영학을 하게 하고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인수인계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2년 동안 장가를 보내려고 해도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좋아하면 여자가 싫다고 도망가지, 여자가 좋다면 남자가 싫다고 그러지. 하여튼 서로 안 맞아가지고 너무 지쳤더라고. 나는 모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다 안 되니까 나한테 가지고 왔어. 목사님, 우리 효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참 안 되네요. 아니 효코가 좋아하면 여자가 싫다고 도망가고 여자가 좋다면 또 효코가 싫다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권사님, 요한일서 3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봐요.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맞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나 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럼 응답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뭘 기뻐해? 교회가 필요한 거 하면 되죠. 그 교회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거 있어요? 우리 교회가 버스가 많잖아요. 차들이. 그런데 지금 봉고차 하나가 산지 하도 오래 돼가지고 가다섯 달을 반복하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거 하나 갈아야 되겠는데 효코 이름으로 그 봉고차 하나 사세요.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남편이 교회 안 나오는데. 그래요. 그러면 뭐 해야죠. 그런데 그 다음날 어디서 빌렸는지 몰라 3천만 원을 갖다 냈어. 차 하나 사라고 효코 이름으로. 그러니 내가 이제 걱정이다. 하나님 돈은 왔는데 효코 마누라는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부담이 되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니까. 주여 봉고차는 들어왔는데 효코 마누라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아니 성경을 가르치는 줬는데 말씀에 보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증거가. 그러니 내 가슴에 속이 탄다. 이제 내 아들도 아닌데 남의 아들이지만 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면은 무슨 응답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주여 봉고차는 왔는데 색시는 어디 있으냐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목사님 기쁜 소식이요. 뭐요? 저기요 안양에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요. 어떤 누가 중매했는데 그 딸 이름이요 진주예요. 이진주. 그런데 YTN이라는 TV방송의 9시 앵커예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서로 만났는데요. 둘 다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반했대요. 그래서 갑자기 됐는데 목사님 둘이서 달래. 와,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기쁨 아세요? 기도를 안 해도 좋은 일 있으면 기쁘지만 기도를 애절하게 하다가 응답을 받으면요 이 기쁨은 배가로 증거되는 거야. 아멘. 애절히 기도를 하다가 응답을 받아봐라.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멘. 그래가지고 야 그 색시 좀 보자 그러는데 아니 9시 앵커인데 인물도 날씬하고 마음도 착하고 또 이 DNA가 뭐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이잖아. 와 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냈잖아요. MBA. 그래가지고 그냥 결혼해갖고 바로 보냈거든 유학을. 그랬더니 바로 임신이 됐다. 그래가지고 유학하고 하는 동안에 애를 둘 낳았다. 그러면 자동 시민권자 된다. 여러분 이자가 많이 붙었다. 그래 돌아왔어. 그래서 지금 아버지 회사를 지금 인수 중에 있거든요. 이런 간증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은 볼 수 있다. 제발 목사가 뭐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목사가 뭐 다른 얘기 하나 성경 말씀 가르치지. 아멘. 하여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는 기도는요 구하는 것 이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카톡으로 늘 교제하고 또 서로 축복기도 해주고 너무너무 열심히 잘한다. 여러분 찬송 불러요.